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네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부터 제 노트북이 수명을 다하여서 제가 앞에서 하지 못합니다. 새로 구입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그냥 편하게 제 얼굴 보면서 이렇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은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과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재배가 되고 막 이렇게 유명해진 게 어딘 줄 아시죠?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 사과 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유명했고요. 뭐 좀 그렇게 웃기지 않은 유머인데 TV에서나 또 사람들 만나서 대구 출신이라 그러면 사과를 많이 드셔서 이렇게 예뻐지셨어요? 이렇게 농담하고 저 어릴 때 뭐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지만 어릴 때 대구하면 사과였고 부산 사람 만나면 회 많이 먹어서 좋겠다. 그리고 제주도 출신이라 그러면 그러면 감귤 농사 짓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시대를 저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사과가 기후 영향 때문인지 대구 근처에서 재배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 사과가요 외래종입니다. 외래종. 원래는 우리나라는 능금이라 그랬지요. 그래서 능금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더 시고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 능금조차도요 중국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 사과는 중국도 아니고 서양에서 들어온 그런 종자인데 그 시작이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1899년도에 선교사들이 대구에 병원을 세워가지고 운영하던 그 상황에서 동산병원의 초대 원장이었던 이 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미주리주에서 이렇게 있었던 사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사과를 가지고 병원 주변에 그리고 자기 사택 주변에 심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요즘 먹게 되는 사과의 시작입니다. 제가 이리저리 알아보고 또 저 동산병원에 이제 가서도 직접 봤습니다. 예전에 우리 김종탁 장로님이 이런 설명을 한번 쭉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동산병원 갔을 때 그 사과가 처음 심겨졌다는 그거 막 돼 있는데 가서 구경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요즘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니까 그때 120년 전에 심었던 그 사과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나무에서 다음 세대, 그러니까 아들 사과나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과는 보호수, 대구시의 보호수가 돼가지고요 동산의료원, 동산병원 그 앞에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옛날 동산병원에 가시면 그게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과 늘상 먹지만 이 사과라는 게 시작이 대구에서 시작됐고 동산병원 그 병원장이었던 선교사가 갖고 와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되었구나. 의미를 알면 조금 느낌이 틀릴 것 같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피아노가 제일 먼저 된 도시는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이것도 김종탁 장로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대구입니다. 대구. 이 대구가 피아노의 고장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1900년 3월경에 역시 선교사입니다. 사이드 보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피아노를 처음 가지고 온 겁니다. 아마 이 사이드 보텀이라고 하는 이분도 아마 계명대학교의 그 전신인 그 동산의료원, 동산병원과 연관된 선교사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피아노라는 것이 만들 수도 없었고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당연히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항으로 가져온 거랍니다. 그래서 부산항에 배를 가지고 피아노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서 사문진이라고 하는 달성군에 있는 사문진 나루터의 피아노를 내렸답니다. 그리고 기록사진이 있던데 그때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아주 십수명이 그 피아노를 들고 이렇게 가는 사진도 있어요.
그렇게 그 사문진 달성해서 대구 시내 이 사이드보텀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 집으로 피아노를 옮깁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피아노 소리가 들리게 되고 선교사님 사모님이 학생들을 가르친 게 최초의 피아노의 전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보면은 백인 피아노 100대를 가지고 백인 연주회 이런 거 합니다. 도희쌤도 했었죠? 거기 안 했어요, 도희쌤은? 그래가지고 100명의 연주자들이 막 치는데 이게 그 피아노의 도시인 대구를 기념하기 위한 아마 100주년 때부터 그런 거죠, 장로님? 100주년 기념이에요? 피아노 도래? 그러니까 100주년을 기념해서 하는 그런 행사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그 사문진 나루터 지금은 공원처럼 돼 있고 그 근처에 송해공원, 그 코미디언 송혜 씨 관련된 공원도 있고 그런데 이 사문진 나루터에 가보면 잘 보시면 피아노 있습니다. 석상이 있어가지고 피아노가 최초로 여기서부터 놓여져가지고 이제 갔다 이것을 기념하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늘상 보는 피아노인데도 대구가 처음이었구나. 선교사님이 가지고 온 거였구나. 세상에 배를 가지고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거기다 갖다 놨어. 알면 좀 느낌이 틀리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계명대학교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악과 관련된 게 동산병원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요, 선교사님들이 아마 이런 문명을 가지고 와서 계명대학교가 음악적으로는 아마 굉장히 앞서서 시작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빼놓을 수 없는데 오늘은 이 은혜와 관련돼서 첫 은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또 너무 좋은 찬송으로 오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가사 내용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거 아닌가요? 그게 사실 우리 신앙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그걸 감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 단어는 정말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과 매일 먹고 피아노 매일 듣지만 그 처음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은혜도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말씀에 제가 정했습니다. 예배 때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하고 눈물하고 회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말씀을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하는 거,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설교는 뭔가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설교 듣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은혜가 되고 회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첫째이고 알고 깨닫는 것이 두 번째이고 깨달아 은혜를 느끼는 것이 세 번째이고 그리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는 네 번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가지는 정확하게 알고 돌아갑시다. 그게 뭐냐?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 은혜를 통하여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저는 우리 오늘 모함의 성도들 1부, 2부, 3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반드시 알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사실상 우리에게 주신 첫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가 사실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왜 붙였냐면요, 아니 인간을 만드신 게 은혜 맞습니다. 첫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사실상 첫 은혜는 많은데 사람이 딱 있고 나서 자 이게 은혜다라고 하면 베풀어 주시는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의 첫 은혜는 사람을 만드신 거지만 오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첫 은혜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1장 28절입니다.
다시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만들기 전에는,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는 은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 만드셨습니다. 이게 사실상 첫 은혜이지만 그 다음에 인간이 딱 존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인간에게 주신 첫 은혜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첫 은혜가 복이다. 여러분, 이거 정말 감사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딱 만들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뭘 했을까요?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잘한 것 없지만, 잘난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처럼? 아담과 하와에게처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창조 이후의 첫 걸음이고 첫 시작이고 첫 관계이고 첫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첫 시작입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존재감도 없고 공로 하나도 없을 때 은혜 주셨다. 이게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뭐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까? 인간이 뭐 잘했다고 그 아들을 내려보내십니까? 인간이 뭐 잘했다고 구원을 베푸십니까? 왜 은혜를 베푸시냐? 처음부터 그러셨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저 은혜를 베푸시는 분.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그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의 내용이 뭐냐? 그 다음 나오는 내용들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여기 노란 글씨로 쓰여져 있는 내용들이 그 복의 내용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로 이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로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 세 가지의 복입니다.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내용이고, 우리의 종의, 인간이라고 하는 종족의 번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인간들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 어려움 겪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 후대까지 해가지고 번성해가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게 바란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자, 내가 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땅 다 가져. 다 가지라는 겁니다. 아직 모르지? 저쪽 가, 정복해. 그거 너 거 삼어. 저쪽 너 가져, 그것도 가져.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세 번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동물들 뭐 다 있지? 그것도 네가 다 다스려. 너 잘 살아야 돼. 이 땅 다 네가 가져. 이 안에 있는 거 다 다스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뭐 잘했다고요? 잘한 거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한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우와 대단하시다, 뭐 생존과 번성, 공간의 정복, 뭐 통치의 권한.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구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인류 최고의 과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단어를 쓰냐면은 지상대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라는 겁니다. 왜? 여기서 나오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명령어로 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뭘 바라셨느냐? 너희가 여기 잘 다스려. 너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축복인과 동시에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면서 또한 명령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명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이게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게 깨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생긴 범죄가 뭐죠?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가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입니다. 생명 존중. 전쟁하지 마라. 남을 괴롭히고 해치지 말아라. 함께 사이좋게 살아라. 다시 얘기하면 평화.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평화 샬롬을 우리로 하여금 누릴 뿐만 아니라 만들기를 명령하셨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지금의 세상은 어떤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생명에 대한 기쁨이 이 지구상에 가득 차 있나요? 아니잖아요. 뉴스 보면 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생길 것이고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갈등이고 이제는 뉴스에서도 다르지 아니하는 수많은 전쟁과 학살이 세계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해외로 눈 돌리지 않아도 우리나라만 해도 어떻습니까? 형제가 서로 살인을 하게 되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미워하고 다투고. 가인과 아벨 얘기가 오늘날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과 동시에 명령임을 생각하면서.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정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살하라고요? 아니잖아요. 그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들이요, 사람이 많아지면서 땅이 살 수 있는 그 땅이 좀 더 부족하니까 멀리 나가게 되고 하면서 지구상의 많은 땅들을 개발하고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화 혁명 이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땅을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원을 뽑아냅니다. 왜? 잘 살기 위하여. 나무를 베어냅니다.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산업화로 인하여 매연이 어떻고 폐수가 어떻고 그러면서 이 땅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받는다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 저주가 이제는 저주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실제로 땅을 파괴하고 지구를 파괴하는 모습이 산업화 혁명 이후에 너무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땅은요,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을 주던 인간과 사이좋은 관계였다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대립의 관계가 나왔고 지금은 거의 전쟁 수준으로 인간이 우리의 땅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환경, 자연,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을 우리가 파괴하고 있다면 말려야지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더 심각하지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름 지어가면서 같이 얘기했지만 나중에 에덴 동산에서 나간 이후로는 사람이 그 짐승을 죽여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도 인간을 피하게 되고 때로는 인간을 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먹기 위해서 그랬던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인간의 짐승을 말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독도에 물개 비슷한 강치라고 하는 그런 생물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동굴에 가보면 뼈들만 남아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그 강치, 고기 강치 가죽을 얻기 위해서 다 잡아버렸습니다. 우리나라 호랑이가 왜 없어진 줄 아십니까? 어우 무서워, 호랑이 때문에 못 살겠어. 아닙니다. 호랑이 가죽을 탐냈던 일제시대 사람들로 인해서 남획대 한반도에서는 호랑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혹시 유럽 대륙에서도 사자가 살았다는 얘기 알고 계십니까? 아프리카가 아닌데 유럽에도 사자가 많았는데요, 귀족들이 스포츠로 사자 사냥을 하면서 사자가 멸종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스리고 조화롭게 같이 살아야 될 그 동물, 생물들이 인간들이 그들을 멸종시키며 대립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럼 고기 먹지 말라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조화롭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에 대하여서, 땅에 대하여서, 이 생태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은혜인데 그것이 망가져 있는 이것을 회복하고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게 우리의 역할이자 명령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를 누렸던 곳 에덴 동산을 생각해 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했던 그 조화로운 곳,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핑계를 대면서 서로에게 미루기 바쁩니다. 창세기 2장 17절 19절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누가 먼저 먹게 했느냐? 그래 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럼 너가 여자 말 듣고 그렇게 했으니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여러 가지 그 질서와 조화에 대한 파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땅이 저주받고 이제 네가 수고해야지만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야. 다 뒤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에덴 동산의 그 모습에 대한 비전을 심어줍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에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그때에 하면서 그때를 얘기합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될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고 표범인 염소와 함께 있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해치지 않는, 그리하여 거기에선 아무런 해함이나 상함이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평안 아닌가요?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향해야 될, 우리가 바라야 될 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평안과 이러한 조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때가 참에 또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다. 누구에게 보내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했던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가 생각나듯이 여기에서 여자에게 아들이 나게 하심에 하면서 율법으로 인하여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율법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야 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깨어졌는데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전의 그 은혜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어 아담과 하와처럼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게 뭡니까? 우리의 자격이 회복되었으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우리가 구할 때에 단순히 나를 위한 은혜를 구하는 그것은 너무 작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첫 은혜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함께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사람을 살리고 땅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역할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얘기했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과 동시에 명령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격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서 예전에 에덴 동산과 같은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고 노력해야 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임을 깨달으실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대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인간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 평안, 그 기쁨, 그 고난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그리고 그것을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첫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이 은혜구나.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누려야 되는 것이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이 이런 거구나.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